빌레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신문덕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존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이 시간은 더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이 부족한 종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인데 이 불주한 종을 거룩한 주님 제단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리오나 참으로 허물 많고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께서 종의 모든 인간됨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종을 감싸 주시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이 거룩한 은혜의 시간에 저희를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안수집사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신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사랑교회 제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교회 이름이 서부제일교회. 서부제일교회 그러면 이 신목사에게는 제가 옛날에 강단에 오르기 전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은 40몇 년요? 한 47년 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개척교회 당시에 와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는 이 대구 지역의 노회가 경북노회 하나였습니다. 그때 제 102회 노회 때 제가 목사 안수를 서부제일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둘 형제인데 둘째가 서부제일교회 시무할 때에 둘째 아들을 여기 있을 때 낳았습니다. 조금 전에 나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시무 장로님들이 우리 김관욱 장로님하고 또 이 장로님하고 두 분이셨고 교인들 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짓고 또 이런 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 너무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빌레몬의 모범 일꾼 빌레몬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은퇴하면서 좀 영성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신앙적인 목표를 조금 세우는 게 있는데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해는 좀 나태하지 않도록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서 1월 1일부터 혼자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는데 한 달에 1독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랬으면은 지금 10월이니까 몇 독 해야 되겠습니까? 구독반 이제 10독째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을 읽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또 새로이
많이 찾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그런 성경 가운데 있는 참 훌륭한 인물들, 밭에 감추인 포화를 발견하듯이 숨은 일꾼들, 참 훌륭한 일꾼들을 한 분 한 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몇 분 예를 들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 또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같은, 그리고 바르실레 같은, 누가가 같은,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로마의 바울의 편지를 전달한 베베 집사 같은 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편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 나름대로 교회에 충성된 일꾼 빌레몬의 모습을 바로 이 속에서 발견하면서 여기서 많은 것을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고 지난날의 목회 속에서 나와 관계했던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사실은 6월 첫 주일에 제가 30년 섬겼던 삼년교회에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사경회 사흘 계속 3주간 계속하면서 첫 주간에 제가 가고 그 다음에 박유종 목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조석원 목사님 오시고 그때에 제가 섬겼던 30년 섬겼던 그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던 설교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과 같은 그런 분들과 제가 목회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사랑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모범 일꾼 빌레몬, 오늘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안수집사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바로 빌레몬과 같은 교회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첫째로 빌레몬은 오늘 본문 전후 맥락에서 빌레몬 전체를 오늘 요약하는 말씀인데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빌레몬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가정적인 신앙 생활의 아주 모범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은 신앙의 하모니를 잘 이룬 모범 가정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가정을 이렇게 조금 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가장인 빌레몬을 향해서 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 전무후무한 위대한 그 사도 바울, 그가 본 빌레몬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리고 우리의 동력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는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처음 개척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 믿고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받은 그자 집사였는지 장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신도 그 교회를 개척한 멤버인 참 지금으로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원로격이지요. 이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야와 그랬습니다. 그건 아마 빌레몬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참 훌륭했어요. 왜? 이름이 같이 나오잖아요. 왜냐고 하면 유대사회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같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의 부인 이름을 자매 아비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신앙이 또 훌륭했다고 하는 거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키포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의 아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것이 빌레몬의 믿음이 훌륭할 뿐더러 솔직히 부인의 동의와 협력과 믿음이 없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의 이름이 여기 함께 나오게 되었고 그 부인의 신앙도 참 훌륭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에서 개척할 정도의 신앙적인 분위기만 좋았을 뿐더러 그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되는 사적인 노예를 둘 정도의 부유한 가정이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교회를 개척했던 가장 처음 성도였고 지금은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됐고 평신도 지도자가 됐고 부인과 아들과 온 가족이 신앙의 하모니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다 함께 믿는 그런 집안에서는 이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 남편 혼자로서 아내 혼자로서 혹은 내 자식은 믿는데 부모가 안 믿는다든지 부모가 믿는 자식이 안 믿는다든지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일학교 때에 제 혼자 예수 믿고 내 동생이 믿고 부모님이 안 믿었습니다. 그때 가장 부러운 것이 뭐냐? 교회에서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가족창 할 때에 저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함께 믿는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린 제가 철학 기도회에 참석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주일학교 때 담임 선생님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하는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어린 제가 철학기도 한데 그럼 뭘 알고 기도했습니까만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절실한 기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나중에 아버지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나중에 아버지는 장로님 되시고 어머니 권사님 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미 다 믿는 가정 빌레몬과 같이 축복받은 가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혼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복음의 씨가 심어졌으니 여러분들의 선교사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함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동산이라. 고마워라. 다 같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두 번째로 모범 일꾼 빌레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뭐냐? 믿음이 훌륭한.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지금 이게 옥중서신에 바울이 옥중에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사랑이 먼저 나오는데, 그러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대가 주 예수를 굳건히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세 번역에도 보면은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듣고 있다. 믿음.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나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어졌고, 저 멀리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도 이 소문이,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중심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러므로 집사를, 처음 교회를 조직하고 집사를 선택할 때의 그 기준 자격을 사도행전 7장 3절과 5절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5절에 보면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대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믿음이 끌립니다. 바로 이 빌레몬은 이 믿음이 훌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속의 믿음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소문이 자꾸 교회 내부적으로뿐 아니라 외부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한 내용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백부장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백부장을 향해서 이야, 내 믿음이 보통 아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살펴봐도 니만한 믿음을, 그럼 뭐예요? 네 믿음이 최고다 이 말이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이 칭찬을 받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로부터 이전에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백부장내에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살펴보아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다 깨뜨려 보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면서, 내가 그래도 더 사랑교회에서 너 믿음이 제일이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하지 말고 생각으로. 남주사님 그렇게 하실까요? 목사님일까요? 그건 주님만이 하시는데, 너 믿음이 최고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주님 앞에서 아무개 집사야, 더 사랑교회 살펴보던 아무래도 이 믿음이 너만한 믿음이 없다, 아니, 이 더 사랑교회뿐만 아니고 경북 노회 다 살펴봐도, 아니 대구 교회를 다 둘러봐도, 대한민국 다 둘러봐도, 야, 너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만 인정받는다면 속된 말로 대박 나는 거죠. 뭐 소원대로 되고 믿음대로 될 정도가 아니죠. 바로 빌레몬은 바로 믿음이 훌륭했다, 인정받을 뿐더러 소문이 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빌레몬 믿음이 훌륭했던 모범자고, 가정적으로 완만한 신앙적인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의 모범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참 인정받는 믿음의 모범을 보인 자였고, 세 번째로 빌레몬은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평신도들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 그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참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 너무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장 6절의 말씀, 이로써 내 믿음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름처럼 빌레몬은 사랑이 정말, 옛날 김익두 목사님 막 나는 속에 예수 천다에 충만하여 건드리면 튀어나온 얘기가 뭐예요? 예수 천다 한 것처럼 이 빌레몬은 그 이름 뜻 그대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형제 사랑이.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믿음의 교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 교제가
인간적인 사랑이 가지고 말 많아요. 문제 많아요.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내적인 믿음을 통한 형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내 믿음의 교제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 선을 이루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원만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야, 목회자로서요, 평신도 지도자인 필레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성도들, 특별히 교회 일꾼된 자들, 제가 섬겼던 3년 교회 성도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빌레몬과 같은 위치에 있는, 오래 예수 믿은,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내적인 믿음이 생활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나타나.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하면 선을 이루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뿐더러 이것이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참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 열심히 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형제와의,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왜 심각해집니까? 여러분들 말고 저 딴 교회 가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은 그 사람은 제일 열심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십자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연결이 돼야 돼.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믿습니다 할 때는 잘하는데 이게 형제, 인간관계가 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빌레몬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순전한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형제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됐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너희가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뒤에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여기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 배경에는 우리의 생활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 이거 필레몬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쭉 흘려보내서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듣고 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장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함을 얻었으니.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필레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는 분위기를 선하게 만드는, 잘 만드는, 평안하게. 형제여,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게 아니고 평안함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누구를 인해서? 필레몬을 통해서.
흔히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좀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 들면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빌레몬 같은 사람이죠.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엄청난 문제가 막 생긴 것 같아도요, 교인들에게서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목회자는 그게 너무 표현은 안 하지만 속에는 너무 갈등이 심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때에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지요. 다 주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로하는 사람, 교인들을 향해서도 걱정하지 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기도하자. 이런 분들. 필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꾸 자기에게 조금만 해가 된다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문제를 만들고 교회를 위한다고 명분을 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무슨 문제지만 침소 붕대해가지고 교회 무슨 큰 그것도 꼭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해가지고 말이죠. 자꾸 눈덩이처럼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말고 나 이 교회 힘을 하나도 몰라.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모습에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이 더 사랑 교회 말고 이 교회는 더 사랑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빌레몬 같은 사람. 그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안수 집사님 그건 몰라요. 안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흔히들 제가 좀 이런 속된 표현을 들어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앉아서 교회에 무슨 심각한 문제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저러고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쉿 가만 보니까 저쪽에 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 가까이 와서 저 멀리서 보니까 한참 뭐 이래 얘기하다가 내가 오니까 아무 얘기 안 하거든. 아, 뭐 얘기했어? 김 집사. 저쪽한테 뭐 얘기했어? 뭔 얘기했어? 아니야, 아무 얘기 안 했어. 왜 그래요? 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들으면 또 문제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섭섭해. 자기들끼리 막 얘기, 내가 오면 뚝 끝이니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다가 저 남짓수 온다. 이리 와봐. 빨리 와. 그럼 왜? 무슨 일 있어? 근데 우리가 이래 걱정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하거든. 그 사람은 얘기하면 도움이 되거든. 그 사람만 들으면 일이 잘 되거든. 할렐루야.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빌레몬과 같은 사람.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안수 집사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다 나타날 때에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형제요.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평소에 보면 다 좋지만 특별히 회의하다 보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재직회를 하든지 공동회를 특별히 심지어 당회를 하든지 노회나 초회는 마찬가지고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어떤 위치에서 살아왔으며 어떤 분들이 되려고 합니까?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는 일꾼들로서 빌레몬의 모범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필레몬은 주의 종과의 아주 원만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리고 나의 영적인 은사와 같은 바로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장 4절 말씀, 1장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딱 시작하면 생각나지는 사람이 있어. 빌레몬이 생각난다. 빌레몬을 생각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에 너를 감사함으로 너를 말하노. 어렵게 생각할 거 필요 없고, 지금 이 더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든지 예배 와서든지 기도하려고 눈만 다 감으면 생각나지는 사람 어떻게 참 고맙고 감사하고, 내가 이런 장로님과 내가 이런 집사님과 같이 내가 목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아마 집사 생각만 해도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네가 생각난다.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주의 종이 축복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안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저절로 부탁 안 해도 목사님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생각만 하면 눈만 감으면 네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무슨 기도 나올? 축복 기도 나올 수밖에 없지요. 제가 서부 제일교회 있을 때 또 그때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죠. 예? 예, 전은희 권사님. 제가 3년 교회 있을 때 기도하는 원장이 3분입니다. 장로님 1분, 권사님 1분, 집사님 1분.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신목사는 기도하는 원장이 3분이나 된다면서 그 어려워서 어떻게 목회? 어려운 겁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원장이 3분이나 계신다고 하면 목회자에게서는 얼마나 큰 기도에 힘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그런 분들인데 안 그래요? 그 가운데 저 범보동에서 만나 기도 혹시 아시는 분이 모르겠어요. 정미 권사님 기도원 집회를 제가 했습니다. 한 주간 인도하고 마지막 날 때 사무실에서 권사님 저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목사님 차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차를 왜요? 아니 목사님 전국적으로 붕해도 많이 다니고 고속도로 많이 다니는데 목사님 차가 날라도 바꿀 때 되지 싶은데 하나님 저보고 바꿔주라고 그럽니다. 아니 교회에서 하든지 내가 하면 되지 권사님이 왜 그걸 해요? 아니 저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난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날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 책상에 놓고 갑니다. 읽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차를 사드려야 되지만은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수표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드는 차를 구하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복음 싣고 다니는 불수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차를 탈 때마다 생각나오는 거, 복음 싣고 다니는 불수레. 그리고 그 권사님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항상 너희가 먼저 떠오른다. 생각날 때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를 뿐만 아니라,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런 부분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바울에게, 주의 종에게 내가 많은 기쁨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위로를 많이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더사랑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까? 안 가져주면 좋겠습니까? 가져주면 좋죠. 날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까? 나는 재워놓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교인들 많은데 나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해 주기를 바라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머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속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처음 봤어요. 목사님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경험상. 아니, 사도 바울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교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을 뿐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 받았다. 비록 평신도지만 목회자 혼자서 누구의 말도 못하고 울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은 못하지만, 표현을 못하지만 평신도 한 사람이다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어느 교회에, 심화대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서점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손을 매일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 안 들리게 손을 딱 붙들고, 목사님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국내에. 외부에 가서 어떤 환영을 받아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 아무도 날 몰라줘도 목회자로서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위로를 받을 때, 그게 목회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3년교회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 30년을 하루같이 제가 스스로 어디 가든지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에 가장 행복한 목회자로서의 목회하고 은퇴했다고. 가는 곳마다 제가 섬겼던 교회를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 7년마다 안식년 휴가를 교회에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못 가지만 한 달 내지 2달 정도씩. 한 번은 안식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 다 거기 있으니까 가서 교회도 돌아보고 미국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내려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도착했습니까?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예, 공항에서 내려서 대구 내려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쯤 도착합니까? 몇 시에 대구 공항에 내려갑니다. 대구에 도착했어요. 가방을 들고 출구로 나오는데 그 밖에 있잖아요. 거기에 큰 현수막을 하나 해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환영합니다. 그 나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부흥회 오는가 아니면 부흥 강사가 오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딱 나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쫙 나가지고 현수막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현수막 탁 들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부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6월 첫 주일에 3년교회 가서 이 설교 내가 했다니까,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 내가 선교도 교회에서. 그 교회 가니까 휴게실에 앞에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 인사하고 쭉 떨어져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고 제가 감사 기도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휴가 선물입니다. 키를 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목사님 계실 때 차를 바꾸라 해가지고 해도 안 바꾸길래 우리가 차를 하나 바꿔놨습니다. 승용차를 바꿔놨대요. 그 제가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저는 목사님 믿음이 좀 부족하거든. 그래가지고 장로님 금년에 교회 예산이 없는데 뭐 가지고 샀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 예산 없는데 목사님 차 바꿀 때는 되는데 그 시무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만들어가지고 시무 장로님들이 내 없는 사이에 자동차를 바꿔놓고 키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많은 빛과 사랑을 받은 자예요. 바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 드리면은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이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내가 무슨 말이든지 마음 놓고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 빌레몬이었다. 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써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1장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고 하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붙여 도망갔어요. 당시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붙들리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은 정말 개종해가지고 마음을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도움자가 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 종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내가 알고 보니까 당신 종이었더라. 내가 돌려준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 생각하지 말고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같이 잘 봐주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볼 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줄 줄로 믿는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서 다음에 더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곧 석방돼 나갈 것 같다. 그럼 내가 결혼을 했나 가족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내가 나가면 그 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숙소를 하나 마련해두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하다가 보면은 교인들과 의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거 별거 아닌 얘기라도 얘기하려고 하면 대상자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고민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얘기도 마음 놓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관계였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었다. 엄청난 어떤 얘기든지 마음 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게 모범적인 교회의 일꾼된 자의 평신도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재직 세미나를 늘 하는데, 한 번은 서울 근교에는 어느 기도원에 관광버스를 막 대절해가지고 한번 보냈습니다. 마치고 올 때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금 구미까지 왔습니다. 외관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대구 톨게이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제가 마당에 가서 기다리니까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쭉 내려오더니만도 그 인사를 했는데,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하실로 내려갑시다. 그래요. 아니 인사 다 했는데 뭐 또 인사합니까? 내려갑시다. 그래요. 그 우리 교회 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하 내려갔습니다. 그때 큰 방석을 갖다 놓고는 목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당황했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재직들이 쭉 돌아섭니다. 돌아서지만도 근데 나는 뭐 당황해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딱 둘러서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신호를 하니까 엎드려가지고 저를 보고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서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목사님 힘들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큰절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모두가. 저는 덩달아서 미안스러워가지고 같이 통곡을 합니다. 한참 동안이나 통곡하고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를 하고서 일어서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번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은퇴할 때는 제가 머물 수 있는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었으니 나는 필레몬과 같은 평신도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일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은퇴하여 영육간의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빚진 자로서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행복한 목회자로서의 제가 은퇴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범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의 본을, 형제와의 사랑의 본을, 그리고 주의 종과의 아름다운 협력자의 관계로서의 본을 보이는 이런 훌륭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속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빌레몬과 바울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사랑교회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에 종을 보내주심으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말씀을 잠시 전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면 용서해 주시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전하시고 싶은 뜻이 계셨다면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셔서 우리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어서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 빌레몬과 성도들 관계, 이 아름다운 모습이 더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